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올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팔레스틴은 추운 겨울을 피해서 3월부터 11월 사이에 양들을 들판에 내놓고 방목하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근방,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서는 성전 제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쓸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겨울에도 양들을 방목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천사와 천군들의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이 찬양한 사건의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탄생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을 왜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했는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은 천한 그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관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인간은 살았습니다. 근본적인 죄와 어둠 때문에 인간들은 평화가 깨어져서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저주와 질병 때문에 마귀가 주인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와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빛으로 마귀, 사탄, 귀신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됐고 구원의 길을 되찾게 됐고 주님의 평안으로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소외된 곳, 권력에서 멀리 밀려난 이방지대를 얘기합니다.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피정복 국가의 실상들입니다. 권력 주변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움과 따뜻함이 보장이 됩니다마는 어둠의 자리, 소외된 자리, 힘없고 배경이 없는 자리는 언제든지 고독하고 적막한 삶만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변두리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공포와 불안과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주님이 아직 모셔지지 않은 곳은 지금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디서나 있는 상황들인 걸 우리가 봅니다. 이 어둠의 세계는 진리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의 경쟁뿐입니다. 불의한 전쟁터에는 승리자가 정의로운 자가 됩니다. 도덕과 법은 이긴 자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가리어졌고 미움과 저주가 사랑과 축복을 대신하는 현장이 세상이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저주는 저주를 낳고 싸움은 끝없이 반복되는 데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둠이
모든 인생들에게 덮인 그곳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데 밝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사명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들이 이제 마귀에게 끌려다니지도 않고 더러운 질병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1346년 전 세계 특히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섬나라였던 영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흑사병인지 뭐가 그 병을 옮기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두려워 떨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누구 하나 집 밖에도 나오려고 하지 않고 겁에 질려서 모두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에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사람들 귀에 낯익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용기 있는 청년 몇 사람이 모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거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은 작은 소리로 시작됐지만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길로 뛰쳐나오게 됐고 시간이 지나자 런던의 모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면서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찬양 때문에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폐허가 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쳤습니다. 런던 거리가 회복이 됐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세상을 이길 용기가 샘솟고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망 권세 이긴 주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분은 진리와 길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상처뿐인 세계에 치료하는 능력과 일치와 용서, 화해로 사랑의 빛을 주셨고 평화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병들고 부자유한 사람들을 온전한 복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왜 막강한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는데도 그 놀라운 사건을 들에서 양을 치는 천사들,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 사건을 전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사회적 신분이 아주 천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떼와 함께 있어서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신분도 낮고 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볼 때도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믿음 없는 얼마든지 하찮은 그런 존재들로 취급을 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비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이를 증거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지역에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겨울이었고 베들레헴은 해발 600m 고산지대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건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성전에 바쳐질 희생양 제물들을 보면서 들판에서 양을 지켰습니다. 늑대들이나 이리들에게 물려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리와 늑대들에게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희생 제물을 지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충성과 열심이 그들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최초로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을 접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합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15절 16절에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직접 가보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른 채 즉시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드릴 희생양을 돌보고 지키는 일은 목자들이 천직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을 지키는 일이고 양을 치는 일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속죄양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았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을 관리하고 지키는 거 너무 목자들로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일인 걸 목자들은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바로 목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명감에 불타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고 들은 대로 17절 19절에 보면 충실하게 증거합니다. 천사 천군들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 누구도 알지 못했는데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사건들을 전함으로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가 이 사건을 듣게 되고 누가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성경 말씀의 일부가 돼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1.1획의 더함이 없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는 일입니다. 진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선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명인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자들이 목자였습니다. 사명감에 불탔고 보고 들은 대로 충실하게 증거했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목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첫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신분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묵묵하게 충성합니다.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불평하고 맡겨진 직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충성은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닙니다. 구주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첫 번째 축복을 입었던 목자들, 묵묵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이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아기 예수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목도하고, 그리고 하룻밤의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그 사건의 자리에 목자들이 이르렀을 때 눈으로 보는 순간에 천군 천사들을 통해 듣던 메시지가 바로 이 자리인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마리아나 요셉을 향해서 경배했을지도 모를 일인데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탄생 후에 최초의 경배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건, 유리방황하는 자들의 생명의 길과 안내자가 되심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 탄생의 소식을 기쁨으로 증거한 2000년 전 목자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도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복된 소식이 돼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